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은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죄 풍요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임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우리를 부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오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오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전달자 다 같이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저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든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세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십자가 처음부터 난 지극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은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낮은 대신에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나아가십니다. 112장입니다. 밤중에 우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내 선지에 언행하여 내를 도우네.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부으시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가와다 파도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서울 장신교회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서울 장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주일 주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여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친 몸은 어루만져 주셔서 믿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이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찬송가 144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많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부른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가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예수 공로하니모 영원한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태어나는 삶의 자리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와 우리의 오감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온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들이 흘러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렇게 벌써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영혼을 돌보며 교회와 믿음의 후손을 키우는 데 이에 뒷전으로 미웠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세상 일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나 주님의 말씀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 보여드릴 신앙의 열매가 없음을 하나님 부끄럽게 여기며 주님 앞에 고단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계림들을 맞이하여 또 한 해가 우리에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조상이 되라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 되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였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도 실천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적어지는 이유는 사명을 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하나님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졌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한 집 건너 한 집 해달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후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들의 후손들을 잘 키우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기보다는 사람보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믿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보다 사람보다 실망하고 낙심했던 인생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구가 줄어든다는 핑계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핑계로, 신학교에 학생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시대에 뒤떨어진 기독교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젊은이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교회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목사 탓만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탓만 하면서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후손들이 믿음이 후손이 되리라는 소망과 사명을 다하고자 했던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삶의 자리 속에,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날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보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보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지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는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지를 몰랐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육혼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목사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스도인이 할 일을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의 언행 심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지를 계속해서 묵묵히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고백합니다.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고백합니다.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고백합니다.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리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아멘. 우리 성시교도 118번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숲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드린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 찬송가 89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그 시에 가소망 내어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심한시 장로님께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영광이 되옵소서.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녀된 저희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거리를 두고 멀어졌습니다. 게으름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해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교회 출석 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성전 예배의 기초로부터 출발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의 성전으로 성화되어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존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침략을 당하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과 전쟁으로 식량과 난방 에너지가 부족하여 혹독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하는 모든 나라의 고통받는 백성들을 건져 주옵소서.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정치적 다툼과 사회적 갈등을 벗어나게 하시고 남한과 북한도 군사적으로 대립을 멈추고 평화를 추구하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 장신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에 나오는 가족들을 내 몸처럼 아끼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중에는 병고에 처한 교우들도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의 심령 속에 오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위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미랄 찬양대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특성을 올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는 행실로 이 신앙 전부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네. 믿음의 동역자로 또 서울장신교회 하나의 밀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삶으로 탄생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자, 예수님을 삶으로 탄생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회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나타내심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피조물로 인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실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림절을 맞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것을 돌아봐야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나 다시 오신 예수님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옆에 있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남편은 있는데 내 믿음의 동병자 자녀가 있는데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옆에 눈에 보이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든 것들이 연약해집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게 되죠. 그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삶의 보람과 가치가 있는 삶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잉태치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매개체가 없어지는 거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도구가 누구일까요? 아내일까요? 자식일까요? 우리는 열매만을 바라보며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열매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것은요, 이 땅 가운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 그것도 하나의 작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지는 이유는 자녀를 적게 낳아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내 자손이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바람의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고 사는 꿈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그런 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삼성그룹 회장과 같이 금투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들은 다 있는데 그보다 소망이 없는 것은 뭐냐면 내 아들이 물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도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면 누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헌신이 필요하고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합니까? 가정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나의 일터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명은 큰 외국에 가서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께 충성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있는 곳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잘 사용했는가?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계심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도우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탄생시켰는가? 예수님을 낳았는가? 나 예수님을 잉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교회 1층에는요, 항상 주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평일날에도 찬양을 틀어놓으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주님을 기억하는 신학생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성전 부지 가운데 하나님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 예배의 식서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식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 예배의 식서를 통해서 제가 깨닫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그래서 또 나의 신앙 고백 없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사도신경을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가는가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셨는가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탄생시키는 그것은 내 믿음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사도신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은 가운데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는 십자가 찬송, 부활 찬송, 파송 찬송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작은 것 하나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찬양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찬양을 평상시에 자주 하시는 분들은 무엇이 사라지냐면 나의 근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찬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슬픈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경솔한 자에게 절제를 주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겸손을 허락하십니다. 흥분되어 있는 자에게는 온유와 차분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자에게는 용서와 화해를 주시기를 원하고 차가운 자에게는 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잉태케 하는 삶의 자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심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해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스스로 계신 그분이 성경의 위인들을 통하여 성인들을 통하여 나타내셨던 것을 발견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기를 원하시고 창조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소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존귀하고 높이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항상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나 예수님의 참사랑의 마음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내 인생 가운데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 속에 내 오감 속에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사람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7세기 전에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언약하셨다.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사람으로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했냐면 무엇 때문에 오신지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죄를로부터 구원을 하시기 위해요. 자,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죠? 수사관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재판을 하죠?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자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죄가 용서가 될 수 있고 또 죄값을 치러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자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상기시키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인간의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탄생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인 마리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 탄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기를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기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하지 않는 신비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사람은요, 꼭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지 않으면 어떤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후손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신경 안에 내용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어떤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 장신교회 예배 순서를 보시면은 십자가 찬송, 참회기도, 사제에서는 또 사도신경, 부활, 파송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없이 부활만 내가 생명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미라지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거지 죽지 않고서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잡는다면 내 인격, 사람의 인격, 이 성품이 돼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성질이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미움이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란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분명히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이 땅 가운데 또 죽고 나서 이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 예수님을 믿는 백성.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예수 믿는 자는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기필코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믿음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후손을 위해 내가 죽고자 하겠다 하면 진짜 죽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살게 하신다. 그는 전적인 예수님의 의지하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영생의 부활로 천국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무엇을 했냐면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값을 죄의 크기를 따라서 짐승의 크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짐승을 죽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마지막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죄 용서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고자 하는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너네가 구원을 받든 말든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낳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잉태코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따라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예수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요즘 이단들이 많죠. 내가 보여서 성령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것은 무엇이냐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들로 인해서 죄는 들어왔고 또 탐욕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의 사이비 종교를 믿는 자들을 보면 가정이 나중에는 파탄이 되고 가족과 아버지와 아들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화목이 중요한 것, 평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그 이단 단체가 말세가 온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바쳐라. 다 필요 없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같은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고 악한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헛되고 헛된 믿음이, 헛되고 헛된 구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십자가 함께 옆에 있던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고생이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온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 먼저 누가 믿어야 되냐면 우리 각자 자신이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드릴 때 이렇게 좀 했으면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와 저의 가족도, 저의 친척도, 저의 조카도, 저의 이웃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과 또 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또 베델에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임마누엘이 믿음의 실생이 어떻게 됐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된다. 그럼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려면 하나님을 잉태하고 탄생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이 나의 구주, 예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의식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육신이 되기를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나의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반기는 것이 아니에요. 있든 없든 또 가지고 있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것을 갖고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느냐?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욥을 통해서 욥의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욥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잘 될 때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잃고 나면 떠날 것들은 다 떠난다. 자녀가 죽고 몸이 병들고 그의 아내마저 욥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아내가 떠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떠나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안 되면 떠나고 버리고 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인생의 이 길을 맞을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분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다. 성경이 많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갓길로 다 흩어졌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갓길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46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기억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태어나고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것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보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하된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디에 영접하냐면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접해서 고백했으면 그 영접하신 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여호와는 빛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 여호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사업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이웃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대림절을 맞이하며 주님을 태어날 수 있는 저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나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나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립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땀 흘리며 수고했던 열매를 기를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또 하나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탄생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시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미랄입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의 동역자이십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한 살이 더 먹는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하나님을 탄생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품고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줄 전도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전도자와 중보 기도자를 주부로 참조해 주시고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설교는 김승열 전도 목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본교회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졸업생 동기총회가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12월 5일 장로회 신학교 졸업생 동기 저의 동기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김장 당구기가 있었습니다. 함께 수고했던 분들이 우리 유정호 권사님, 강영정 권사님, 김은수 권사님, 최호선 집사 그리고 함께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력마 교회 일정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2만 원 이하의 선물을 우리 각자 하나씩 준비하셔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별로 또 아니면 뭐 시를 읊든 또 찬양을 하나씩 준비하셔서 함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내 마음에 오심, 또 내 삶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합니다. 성탄절 헌금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10분의 1은 사용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주보 가운데에서 간 곳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서울 맨 밑에 보면 긴급 기도 제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서울 장신교회, 서울 장로회 신학이 임시 거처를 위해서 신설동 오거리 부근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목회 일정과 교회의 조직 편성 그리고 운영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에 노예 가입을 절차에 맞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예가 가입이 되면 이제 교회 조직과 편성이 이제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을 기도로서 준비하고 기도로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20장 부르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땅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도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범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탄생시키며 살고자 하는 서울장신신학교와 서울장신 성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